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임을 선포함으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상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그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우리 다시 한번 이 귀한 찬양의 고백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 어느 순간에도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우리 함께 선포하심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 되시고 기쁨이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 이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함께 박수로 계속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상 계속해서 앉아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 평화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는 그 주님, 온전히 그 주님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의 삶이 그 주님만을 높이게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나 주의 이름만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 높여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시간 신실하신 그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 가운데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러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그 주님 아버지 한 분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밝게 보이시는 그 주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 아버지 오늘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월과 더불어 8월도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의 달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버티컬 처치의 영상에 걸맞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먼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선교의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달과 함께 헌신과 리더십이 필요한 곳에 건강한 인재를 붙여주셔서 올바른 사역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가 각 사람에게 주신 탁월한 능력을 넉넉히 발휘하며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과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담당하는 사역들의 힘을 실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분주하여 진리를 잘 잃어버립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사는 교회 공동체를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사랑과 관심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부터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장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는 전할자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힘을 실어주시고 성도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말씀으로 양육하여 가르치게 하옵소서. 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도를 살피고 양육함으로 참 예배자다운 예배자로 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한번 바라보시면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고 좌우 앞뒤 한번 보시면서 서로를 함께 축복하며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이 시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먼저 저랑 어제부로 결혼한 현봉 형제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나분들이 저기 뒤쪽에 와주셨습니다. 한번 손만 한 번만 이렇게 들어주시. 네, 그래서 저희 한번 이제 현봉의 가족이자 저의 가족이기도 한 저희 세 분들 한번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나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네. 제가 주일 예배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알면서도 그런 어떤 소망을 주님 앞에 기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또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계속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방역의 상황에 맞춰서
건강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그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주님 앞에 혹시 이 시간을 놓쳤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꼭 만드세요. 단 5분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의 개인 신방 신청인데 이것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급한 상황이면 뭐 전화도 괜찮고 또 뭐 줌을 통해서도 괜찮으니 여러분들이 꼭 목회자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 온누리교회 있을 때 하영주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말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시간은 성도들의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빼앗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인사하겠지만 그동안 우리 윤문천 간사님 이후에 공석이었던 그 미디어 간사로 또 새로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용래 간사님인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동안은 우리 김호중 형제가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오셔서 정말 오랫동안 헌신했습니다. 다 내년에 군에 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음향 담당자를 이렇게 또 교체하게 됐습니다. 우리 호중 형제 일어났을 때 우리 큰 박수로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헌신한 거. 자, 그다음에 기쁜 소식 하나는 우리가 드디어 홈페이지를 갖게 됐어요.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처음에 저는 굉장히 이제 크게 보고 부담을 가졌는데 실제 굉장히 저렴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우리 교인들의 어떤 나눔 장터가 생긴 겁니다. 여러 가지 영상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교회 소식이 이곳에 공지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홈페이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료주일 다음 날인 고난주간 첫째 날인 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체로 보면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가 이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그리고 또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사건 모두 하나의 연결된 메시지가 되어 있는 거죠. 마가는 소위 샌드위치 형식이라 해서 바깥 부분은 처음과 바깥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안쪽에는 성전 정화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타락된 상태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인 이 성전의 타락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일들을 행하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열매가 익지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사정없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신학자들마다 사실 많은 논쟁이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한 메시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녁이 되니까 베다니로 그냥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친한 나사로의 집에 그냥 가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다니는 사실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번거롭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거처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항상 기도, 그 다음에 기적, 그리고 또 기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의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에 기적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을 연출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에 열심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도 응답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곳에 사실은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집들은 사실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의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는 감람산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작은 선택조차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로 여행 온 여행자가 새벽 기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특급 호텔을 마다하고 변두리에 있는 교회 주변의 작은 모텔에 숙박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도시에 오신 분명한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암직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장소를 찾고 그곳에서 우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 먼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 질서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라 할까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멀리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해서 아는 거죠. 죽을 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아무런 그런 경험도 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평생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실수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아마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이제 어저께 막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가 신혼여행도 떠나지 않고 신부는 찬양 인도자로 또 신랑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걸로 봉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희 교회가 사실 봄에 가을을 목표로 성전 이전 기도를 할 때 우리 현봉 형제랑 연수자매가
계속 저에게 교회 이전 그 후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마포에 좋은 장소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해서 이곳에 가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포에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을 했더니 두 사람의 신혼집을 바로 마포에 있는 그 교회 후보지 5분 거리에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훌륭하다 생각해서 너가 목사나 장로보다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부잣집을 마다할 수 있죠. 베다니의 가난한 나사로의 집을 선택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작은 것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죠. 때로는 헌신하는 사람의 삶에 헌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타임 사역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풀타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풀하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심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담김이 없는 몸의 헌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알맹이가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아니면 교회를 어떤 형태로 봉사할 때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싸지 않은 그 음식 재료로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3월이 되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는 그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큰 잎사귀가 나오고 그리고 5월, 6월이 되면 나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은 4월이 일어났으니 한참 싹과 잎사귀가 무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때가 이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그냥 화를 내신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신 것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앞으로 열매가 되는 그 싹을 보신 것입니다. 즉 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이 보신 것이지 열매를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싹이 있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때가 되면 맛있는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싹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과속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여러분의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맞는 성장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과도한 어떤 영적인 훈련을 받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180도 변하는 것은 아닌 거죠. 봄, 여름, 겨울, 가을이 주는 좋은 점도 경험하고 또는 겨울에 어떤 혹독한 그 혹한의 어려움도 경험해보고
감당하지 못한 그 더위 가운데, 폭염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시간도 보내면서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익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 익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지이지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들어오면 환경은 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진짜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환경이 변화되리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은 믿음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죠.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늘 바깥에서 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로 쓰러지고 똑같은 일로 마음 상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어떤 초반 단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그 싹을 부시는 거예요. 만약에 싹이 없다면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잘못된 자부심, 이 프라이드만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 울타리만 높이 세워놓고 백성들을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 가운데 가둬놓고 사리사욕에 빠져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그 리더십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저와 여러분의 삶, 기도와 말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령 하나님과 관계없이 프로그램과 인간관계만으로 성장한 교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서 있든 하나하나 선택에 하나님이 터치가 있다면 그것은 오병이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석영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손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한 듯 보이나 부유한 듯 보이나 잘난 듯 보이나 우리는 오히려 더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의 외면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을 틔우지 못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그게 그냥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사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과거의 사람이다. 사무엘은 현재의 사람이다. 그러나 다윗은 미래의 사람이었다. 자, 사울은 자신이 지금 왕의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친구인 그 다윗을 향해 끊임없는 그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그가 헤브론 땅에서 방황할 때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나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우리는 내일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이든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울이 되고 싶다. 그럼 다윗이 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신 분들은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마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오늘은 우리의 만나를 거두는 시간이지만, 내일은 누구의 시간이라 했죠?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손대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지잖아요. 열등감, 우울증, 의심, 불안, 두려움, 이게 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병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렁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중에 굉장히 힘이 되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리도 자주 흔들릴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만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는데도 안 줘도 될 짐을 자신이 붙들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짐을 그냥 집안에 한가득 그냥 걱정의 보따리를 지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짐을 풀어야죠. 짐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해당되지 않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 주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끝나고 마가는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외식적인 이 삶의 중심이 된 것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15절 보면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매매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제사에 사용될 희생제물들이죠. 양과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마음, 이 충성된 마음을 철저하게 악한 방법으로 이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순례객들은 가까이 오는 게 아니죠. 갈릴리마에도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로마나 소아시아로부터 유대교로 개종한 그 많은 이방인들도 순례객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부터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가까이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양이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뭔가 약간 스크래치만 나도 이 금시간에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물건 사라는 거예요. 감람산과 이방인의 뜰 이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마련해둔 공식적인 매매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만 살 수 있어요.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근데 문제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이 매매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이었던 그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이 이 모든 이권을 그냥 독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겉으로 허울 좋은 제목은 뭡니까? 신성모독죄잖아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제사장 나라가 종식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종식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한 번에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400억 정도 하는 그 많은 이권을 자신들이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탐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때로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항상 여러분의 시간표와 일정표를 보면 주님의 공간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치 프라임타임에 좋은 방송, 그냥 상업적인 방송 다 깔아놓고 새벽에 그냥 기독교 방송 하나 한두 시간 넣어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총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강도의 소굴이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성전의 신성을 범한 사람들, 바로 이 매매하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대부분 로마 화폐, 헬라 화폐 이런 걸 쓰는데 이 성전세만 유독 유대 화폐 세겔로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만 성전세를 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고리를 붙여서 환율을 어떤 환차익을 얻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강도의 소굴이라 말하지만 두 번째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당시에 반로마 활동을 했던 그런 혁명가들이 바로 성전, 이 바로 대제사장들의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놀라울까요? 대제사장들이 지금까지 외쳤던 그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그 나라 속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머리를 그냥 뒤어싸고 어떻게든 이 기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정말 미끄럽고 비참한 어떤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듣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야. 그럼 모르는 자는 어떻게 되나? 뛰쳐나가야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나가셔야 돼요. 왜? 나가서 고생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세상 누군가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도와주지 않아요.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부모님 정도밖에 없을걸요.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성전 정화 사건이 끝나고 다시 샌드위치의 또 다른 한쪽 면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날은 월요일이었고 또 그날 예수님은 성전 정화,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이제 보았던 거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조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AD 70년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성경의 표현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콜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심판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저의 어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제가 왜 어디서 가장 실수하고 실패하고 힘든 일을 겪었느냐? 자기의와 자기 연민과 어떤 열등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거짓된 삶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게 해주신 것,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주신 것,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해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도 멀리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옥에 안 가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영원한 벌이 왜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지만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 아멘.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은 앞에 쭉 이어지는 본문과 조금 맞지 않는 약간 생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저주 사건에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또다시 무화과가 말라 죽은 것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마가는 믿음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전 정화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기도와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이 11장 23절은 마가가 내리는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의 삶이 타락하게 된 거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의 삶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늘 언제나 불행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얼마나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 깨달음은 정말 올바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죽은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기도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응답받는 확률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크게 보이죠.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망상과 잘못된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질 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자신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중보한다 해도 저희 중보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거죠. 왜? 신앙은 간접적인 구원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두 번째 기도는 사랑과 용서의 기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지 않으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간의 감정은 쉽게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용서하라는데도 용서 안 해요. 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늘 남의 탓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와 대면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감정에 충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정말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전은 성전다워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믿음의 기도와 용서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때로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듯 피할 길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쉬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세상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원통함이 없게 하시고 원한이 없게 하시고 누구를 향한 비방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삶에 묶인 모든 것을 풀어내는 정말 자유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원망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행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은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간증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버티컬 처치로서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가치를 끝까지 부여잡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과 인도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무슬림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교지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서의 각자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주님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교회로서 정말 합당한 그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수직적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그 가치를 부여잡고 하나님 땅 끝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본 땅과 인도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땅과 그 나라를 품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선교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가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이상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기 원합니다. 고민하지 않기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또 그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우리 주님 앞에 구별하여 마음이 담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밖에 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박수